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구제의 항아리를 채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단순히 기도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기에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턴은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인간이라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필립 브로스는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에 맞는 능력이 기도로 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강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면 우선 대통령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는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 항공실의 선구자인 헨드리 페이지가 수많은 관중들에게 비행기로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순간순간 보여주므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공중 폭파할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물론 국가의 명예가 추락됩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주변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날자. 그는 비행기 기술을 더 높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가 높이 오르자 생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여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마 가톨릭이 흔들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천 명의 고아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위한 네 번째 구제의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자입니다. 탈무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회개이고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름길입니다. 톨스토이 담배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실제로 취해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꿈속에 다시 나타나심에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왜 오시지 않으셨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게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착실하게 산 젊은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옹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하면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의 조건이 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이들이 온전한 이들인 것입니다. 온전한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삶이요 존경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구제의 항아리를 채워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